9월 18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묵상의 자리에 섭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실 명철과 지혜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시편 24편은 다윗의 시라는 것 외에는 아무런 표제의 설명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의 시라는 것만 알 뿐, 다윗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는지는 불분명하죠. 하지만 학자들은 이 시의 내용으로 볼 때에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두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길 때에 불렀던 노래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찬송하던 시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죠. 이 시는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1절과 2절은 만물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3절에서 6절까지에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자세에 관한 것을 말하며 7절에서 10절까지는 다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 성전에 입성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내용을 말하고 있죠. 첫 번째 단락에서 시인은 온 세계의 주인이 여호와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인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며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백은 실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드려야 할 마땅한 고백이자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말이고,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 나의 삶 역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호하시고 이끄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지난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우리는 그 여정을 살펴보았었죠. 그 보호하심과 섭리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곧 우리가 드리는 고백의 실천이자 신앙의 증명임을 묵상했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자세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기본적인 인식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올바른 자세와 인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다윗은 3절에서 6절까지의 두 번째 단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산과 그의 거룩한 곳을 말하며 그 앞에 설 자가 누구냐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산, 그의 거룩한 곳은 성소, 성전,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을 말하죠. 하지만 엄밀히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곧 예배자로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느 곳에서든 함께 하신다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앞단락과도 연결되어집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지 않고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늘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찾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죠. 더 나아가 다윗은 그러한 삶을 네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손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곧 그의 삶의 외형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던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그리고 사람들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다윗은 또한 마음이 청결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앞서 손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의 전제이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구약시대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결케 되기 위해 행하는 정결례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은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정결할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정결례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마음이 청결하라라는 이 다윗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중의 하나이기도 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마음의 수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곧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오늘의 고백에서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주의 뜻대로 행함으로 정결하게 되라는 말입니다. 주의 뜻대로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결단을 일으키라는 것이죠. 주님과의 연합의 삶. 주님의 백성이라면 이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설 자의 자격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것이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외에 다른 뜻을 품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유익과 쾌락의 마음을 빼앗겨 세상의 가치관 속에 함몰되어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 말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이 네 가지의 자세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곧 일상에서의 예배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한 삶을 통해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며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다시 하나님께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이 부분은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라는 찬양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구절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영광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문은 언약궤가 들어오는 길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문들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장면을 바라보며 아직 지어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지어질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가 들어가는 장면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도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을 말이죠.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이 행차할 때 백성들은 길을 활짝 열어 다윗을 영접했습니다. 다윗은 그 모습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행차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의 모든 문들은 활짝 열려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할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영접할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게 되겠죠. 다윗은 이 모습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노래는 결국 문을 활짝 열어 자신의 거처에,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의 가정에, 자신의 나라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소망하는 노래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 제게로 오십시오.
나의 왕 나의 주님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두 손을 들어 왕이신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은 성전의 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보기 위해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문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 예배하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죠.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예배하기 위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마음에 모셔 드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예배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모든 승리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묵상 적용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말씀 해설을 참조하시어 묵상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후의 묵상 가운데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의 묵상을 통해 주님께 예배하는 자의 삶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시고 강하시며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을 갖게 하시며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함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임재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소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에 각자의 말씀의 묵상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깊이 젖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